여러분, 저는 연말, 특히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시간의 매듭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매듭 짓는다라는 말이 마무리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또 줄이나 실이 길게 이어지다가 매듭이 있으면은 뭔가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에 마무리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될 것까지 살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시간의 매듭입니다. 여러분, 금년의 마지막 달, 오늘 마지막 주일에 무엇이 의식이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의식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음 주일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로 마지막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오늘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과원직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땅만 버린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비유죠.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세를 내지 않는 것.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여러분, 이 사건도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겉만 화려한 성전과 유대교의 몰락을 예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호세아 선지자, 시편 기자까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장은 아예 포도원의 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가꾸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했고요.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또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비유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알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배경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인데요.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사건, 뉴스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그 피를 그들의 재물에 뿌린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실로암 보수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들은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 전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도 똑같습니다. 일단 불행한 일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2번이나 연속하셨습니다. 아까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게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도 성도들 들으라고 기록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들으라고.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단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회개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일단 회개는 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며 기도할 때 몇 주 전에 전했던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죄에 빠진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비유에서도요. 찍어버리라 라고 했고요. 또 앞에 언급한 악한 농부들은요. 진멸당했습니다. 성전한 무화과나무도요. 뿌리부터 말랐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무너지고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섭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사함 받았고요. 우리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탄에게 틈을 주고 사탄이 역사할 기회가 됩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또 잘못된 것에 투자하거나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징계가 우리를 바르게 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엊그제 이사야 30장에서도요. 우리가 우상을 던져버리기를 기다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지나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전쟁터에서 포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편이 되어라. 우리 왕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전향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성.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죄 짓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은 장소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요,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서도요, 사탄이 이 세상 왕이라고 했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을 받아들여라. 이제 섬기는 왕을 바꿔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영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의 백성으로 살다가 사탄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앞장 12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한 집에서 5 식구가 있을 때 셋과 둘이 셋과 분쟁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2장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신다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을 때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전향한 자와 전향하지 않는 자가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사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비유 속에 3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 메타노이아, 회개의 관점에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누굴까요? 일단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일단 불신자들이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들입니다. 오늘 주인은 이들을 찍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색적으로 말합시다. 지옥에 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이고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시간의 매듭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올해를 정신없이 살다가 마지막 주일을 맞은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끝이 올 텐데, 물론 다음 주일에 새로운 주일을 맞겠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고 결국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그 순간 불신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하자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주인은 과원지기를 해고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과원지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원지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해 동안 땅을 더 파고 거름 더 많이 주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자기 책임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노력해보겠다고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8명 정도의 영혼을 붙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했죠. 코스모스 꽃님 8개, 나의 코스모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 심판받지 않도록,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보겠다고.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하다면 그들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한 번 기도하겠다고,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내가 더 섬기겠다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든지 그들에게든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이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을 방금 제가 길게 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곧바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앞에서 전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성탄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 또 우리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영이 거듭났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그 영과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욕심, 욕망, 지식, 기억, 감정, 상처, 결핍, 이런 육신의 것에 매여서 이런 것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열매거든요. 인간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 객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만 맺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년에 제가 저를 위해서 더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더 영으로 행해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틈틈이 방언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며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